오사카 온누리교회와 같은 비전교회, 전 세계 30여 개의 비전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와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이곳에 또 처음 오게 되었고, 또 우리 이영선 목사님께서 또 5년 만에 다시 부임을 하셔서 겸사겸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다시 이영선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큰 핍박으로 인해서 pat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하루는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촛대에 불을 붙이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제사장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왜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의 촛대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성전은 창이 없습니다. 오로지 촛불로만 빛을 비추는데, 그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철주야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촛대에 기름이 부족하면 새로운 기름을 채워넣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시 말해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촛대에 켜져 있는 불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부활하셔서 교회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사역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시고, 혹 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채워 넣으시면서 불이 늘 붙어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관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화학 실험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방학 숙제로 알코올 램프로 물을 데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가득 채워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좀 짠돌이가 돼가지고 알코올이 아까워서 한 3분의 1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막 불을 붙이는데 한참 클라이막스일 때 불이 하늘하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는 중이라서 알코올을 채워넣을 수가 없어서 곧 불이 꺼지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하늘하늘 타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악취가 나더니 재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코올은 다 없어지고 심지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알코올 램프에 이제 커버를 덮으면서 불을 껐는데, 딱 덮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램프에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는구나.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초가 없으면 초의 심지가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타야지 심지가 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면 뭐가 타냐면 우리 자신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면 누가 타는가? 내가 타버리는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들이 다 번아웃되고 다 제만 남아버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기름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이 타올라야 되는데 내가 나의 열정으로 타버리니까 번아웃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인생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당대 최고의 그 이집트의 문화와 또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열정과 힘과 능력으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다 좌절이 되었죠. 결국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는가?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장인의 사업을 대신 도맡아 하시는 남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내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남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남자로서 자기 사업이 아닌 아내의 사업, 장인의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멍가게라도 내가 내 일을 해야지. 아내의 사역과 장인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힘이 없었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장인의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특이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막 그 건조 기구였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나무에 불이 붙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 장면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봤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는 분명히 40년 전에 자기의 열정으로 불을 태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가 다 터버리고 번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재료를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열정, 재료를 태우지 않는 그 열정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그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정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몸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떨기나무의 불. 하나님 그 거룩한 불은 결코 재료를 태우지 않고 오히려 재료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콜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열정과 다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막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불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불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불, 인간의 불은 재료를 태워 없애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고 오히려 재료를 세워주고 더 살아나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열정으로 사역하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다 타버려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경이롭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굉장히 광채가 난다라는 것이죠. 색깔이 희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채색의 그 영광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소유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발에 대한 묘사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길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을 것일까? 여러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발이 주석 같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그냥 주석이 아니라 불에 연단한 그런 주석이라는 것이죠. 주석같이 단련된 발이라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아기 피부같이 보드랍고 윤기 나는 그런 발이 아니라 너무 많이 다녀서 굳은 살이 박힌 그리고 안 간 곳이 없어 수많은 곳으로 다녀서 상처와 부딪힘으로 굳은 살이 박힌 그런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다녀서 발이 그렇게 단련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견고해지신 그런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우리 주님은 그 발의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가진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발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일본의 회사 입사 면접 시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접 그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고 있었는데 교토의 명문대학을 수석 졸업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혹시 부모님의 몸을 씻겨드린 적이 있나? 그랬더니 이 지원자는 의외의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럼 먼저 부모님의 몸을 씻겨드리고 오게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회사에 입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몸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 다 큰 녀석이 무슨 짓이냐 이게.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몸을 씻겨드리지 않으면 저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옥신각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발을 씻기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의자에 앉고 버선을 벗고 발을 이제 대야에다 담갔죠. 어머니가 발을 대야에 넣는 순간 이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의 발이 무거운 시멘트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자세하게 살펴본 어머님의 발. 차마 인간의 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추하고 험악하고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러한 발 모양을 가지셨을까? 그는 발을 씻기면서 손이 가늘게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울면서 어머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님을 씻겨드렸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입사수속을 밟게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처럼 발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만 보여줘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김승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소설은 한국 소설계의 획을 걷는 그런 유명한 소설인데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죠.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그런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62년에 등단을 해서 1980년 12년 동안 총 24편의 소설만 쓰고 절필을 하였습니다. 한국 문학계에서는 이분이 왜 갑자기 소설을 쓰기를 그만두었는지, 문단을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는 이분이 자신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염세주의에 빠져 있을 때 여관방에서 그는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뭔가 인기척이 나서 잠깐 눈을 떴는데 자기 발 밑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 사이에 살짝 비춰진 그 발은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발처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차마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는 저의 이 타락하고 염세주의적인 삶을 포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한국 소설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발을 보여주셨을 뿐. 그러나 그 발을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발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발 하나만 보여줘도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셨는가? 그 발만 보면 냄새나고 무좀이 있고 더럽고 흉한 그 발을 왜 우리 주님은 그토록 극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현실의 그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발이 없다면 머리는 땅으로 내려와 할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을 연결해 주는 게 발입니다. 동시에 발은 머리와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머리가 마음만 먹으면 발은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시궁창 같은 곳이라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발은 아무리 더럽고 험하고 그리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명령하면 그냥 피가 나더라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발이에요. 여러분, 축구선수의 발을 본 적 있습니까?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은 발톱이 빠지고 뭉개지고 피가 나고 정말 처음에는 문둥병자의 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발이었어요. 그 발은 바로 그 제가 언급한 그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든 그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치고 깨지고 뭉개지고. 그러나 머리가 계속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발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그 영광을 다 머리에게 돌리는 것이죠.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 발에게 박수를 치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그 머리에게 박수를 칩니다. 발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서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머리에게 돌리고 그저 묵묵히 있는 것이 발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뛰어다니는 주님의 발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발을 가지셨습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 땅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말없이 충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로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날 부활하셔서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성령의 불이 꺼졌나 노심초사하시면서 그 기름을 새롭게 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뛰기를 원합니다. 일본 땅의 부흥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교회 목회하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선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와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발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발이 무쇠와 같이 단련된 것처럼 우리 발도 무쇠처럼 단련될 때까지 열심히 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발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안에 열정만 가지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번아웃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을 불태우면서 나아가야지 내 안에 열정을 불태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열정으로 사역을 해야 진정한 성장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성숙이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님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그동안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젊은이들과 함께 또 선교 사역도 하시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이제 새로 목회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을 듬뿍 부어주셔서 우리의 열정을 태우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태우며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